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7절입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또 나를 만지시는 주님의 손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귀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사사로이 듣지 마시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사라고 하는 사명을 위하여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율법으로 금하는 일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용납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도 반대를 하셨고 삼손도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명을 위하여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너무나 힘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고 책임만 강조되어지는 이런 일이라서 특별한 사람이나 감당하는 거고, 감당하는 사람도 그 사명을 시작함과 마칠 때까지 늘 우울하고 힘들고 할 수만 있으면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사명이 아니냐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은 그 여자가 눈에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삼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에게 결혼은 사명을 위하여 참 반대를 무릅쓰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기쁨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힘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놀라운 기쁨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었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도들에게만 사명이 아니라 모든 타락한 인간은 이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인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이고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에 내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삼손도 결혼이라고 하는 자기 삶의 전부를 사명을 위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일날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의 삶 전부를 들여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말씀을 꼭 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가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갑니다. 수가성이죠. 근데 이제 지치고 피곤하셔서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으시는데 제자들은 거기에서 떨어진 마을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을 기르러 오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고, 물론 예수님은 이미 그곳에 수가성 여인이 올 것을 아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거죠. 인성을 갖고 계시니까 지치시고 배고프십니다. 그런데 그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뭐였었죠?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 우물의 이름은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판 우물로서 그 샘이 얼마나 깊고 그 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그 물이 그 수가성의 생명의 원천과 같은 이런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고, 그래서 수가성 여인도 인생의 목마름이 있지만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다른 남자를 또 만나보고 남편이 5이나 지나가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생수를 마셔야,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수가 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잖아요. 복음 전하러 오셨으니까, 생수가 예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으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시고,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동네로 들어가고,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먹을 것 가지고 왔습니다. 잡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느냐라고 그렇게 수근거리는 거예요. 예수님 다 그 말씀 들으시죠.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양식이 있다. 그리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온전히 다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양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대입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느니라. 이 말씀하셔요. 나의 기쁨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이게 기쁨이다. 이게 양식이다. 이게 만족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지치시고 피곤하시잖아요. 육신적으로 예수님도 인성을 갖고 계시니까 배고프시잖아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할 때 안 먹어도 배고프시지 않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시죠. 비난이 있고 막 조롱이 있고 핍박도 있고 당연히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기쁘고,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고, 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도 세상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양식이 있는 거예요. 누림이 있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누려본 자만이 알 수 있는 이런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사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사명이 책임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배부름이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나를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모르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왜 나를 몰라주냐, 나를 왜 하대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희를 알겠느냐? 이 기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부러워하지 않는데 난들 너희를 부러워하겠느냐?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항상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으셨던 것처럼 또 삼손에게도 결혼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생애의 전부를 사명을 위하여 불편하게 결혼을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 감사가 있다는 것, 만족함이 있고 부요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육정영으로 다 누리게 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건강도 주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도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만족,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죽음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안 데려가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다 맞춰지는 날 우리 주님은 나를 가장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끌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오히려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것이 없는, 세상을 알지 못하는 그 담대함과 기쁨들, 이 사명자에게만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삼손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또 예수님처럼 살았던 많은 사명자들의 기쁨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말씀 꼭 좀 붙잡으십시오. 이 은혜를 꼭 붙잡으십시오. 첫 번째로는 결단해야 돼요. 나는 나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를 사명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위하여 결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기쁨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결단을 하게 되어지면 모든 시간이 기쁨이고 모든 소유한 것이 기쁨이고 모든 맡겨준 일들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결단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 모른다고 우리가 자꾸 고백하잖아요. 진짜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깨트리기 위하여 주의 종이 때로는 강하게 설교하기도 하고, 그리고 설명하면서 풀어드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이레신의 영성을 추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죄인의 영성은 내가 멀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식하는 자가 되어지고 맏아들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밀쳐내고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아주 뚜렷한 증거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과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면서,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사명이 뭐예요? 목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목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본업이지 목회는 부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로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직장은 본업이 아니라 부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업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본업은 공부가 아니라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본업이 아니라 다 부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본업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결단하지 아니하면 사명 감당할 때 무거움만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명을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공생의 첫 번째가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마치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시작함과 마치는 때까지 그 전 과정이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지 아니하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양식과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시지 아니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들을 거쳐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우리는 그 과정과 그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농부가요, 나무를 심어서 가꾸고 3년이 지나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것이 가을이 되어서 익었을 때 그 수확을 거두면서 그때만 기쁨이 있고 3년 동안은 우울했을까요? 3년 동안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3년 동안 불평과 불만으로 그렇게 살다가 열매 맺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상되어져서 와 기쁘다 이런다고 하면 농부가 아닙니다. 열매를 보고 그 열매를 사서 팔고 그 열매를 사서 먹고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보고 기뻐할 수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농부는 그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내내 즐거운 거예요. 항상 즐겁지 않죠. 막 병충해가 오고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죽을 것 같고 막 그럴 때도 항상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 만족감이 있어요. 그게 농부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씨를 뿌릴 때는요 눈물이 나요. 그래서 씨를 뿌릴 때 울며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은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기다리는 시간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요 그 사명에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준 사명은 가볍고 쉬움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서 결단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힘든 거야. 늘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예배를 드리면 힘이 나고 예배 드리면 막 기쁨이 넘치고 담대해지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
그 중간중간 예배 드릴 때마다, 막 기도할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이렇게 막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충만한데, 사명을 결단하지 않고 그 시간을 기다릴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예배가 힘든 거야. 예배가 길다, 예배가 뭐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그러다가 빠지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사명을 위해서 결단하고 그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충만하게 밀려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사명을 무거운 짐으로 여겨 피하였던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명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서 내가 온전히 나의 삶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명을 멀리하였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명을 감당한 제자들이 너무나 기뻐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그 기쁨, 찬양 속에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쓸고 닦고 힘을 쓰고 섬기고 나의 것을 나누고 나의 것을 드리고 우리 주님이시여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